할렐루야. 한밤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모든 근심들, 걱정들을 함께 져주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 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을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십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예배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이 마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이 마소서 오 주님이 마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 주님이 마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너게 배회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너게 배회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보여주소서. 주님을 너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마음들 드리며 오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마음들 드리며 오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이 마소서 오 주님 주님이 마소서 주님이 마소서 주님이 마소서 오 당신의 영으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을 되어지게 하소서 오 주님이 마소서 주님을 너게 비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이 마소서 오 아바 아버지 주님 가운데 기름 부으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또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많은 걱정들, 근심들, 또 유혹거리들, 우리 마음을 빼앗아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의 피로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손에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금요일 밤에 또 주님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참 축복합니다. 다들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 아닙니까? 이때가, 그죠? 금요일 밤인데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먹고 마시고 또 주님과 함께 즐기는 또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학가다 말씀 같이 3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있어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요, 성경을 많이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익숙한 그런 본문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으면 보통 주특기를 하나 발휘하잖아요. 뭐죠? 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죠?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물을 줬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이 모세오경에 보면 참 많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잘 살펴보면요, 평소에 자주 보던 본문이랑 좀 다른 면들이 몇 개 눈에 띕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 패턴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백성이 이제 광야에 있을 때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 광야에 있으면 행복합니까? 아니면 참 좀 힘듭니까? 네. 힘들죠. 네, 어려운 곳입니다. 다 부족한 곳이죠.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본문처럼 뭐 이렇게 물이 떨어졌다든지, 오늘 본문처럼 또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를 뭐 먹을 수 없다든지, 또 아니면 가는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마음이 상했다든지, 또 뭐 모세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는다든지,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 불평을 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딱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통 이제 어떻게 또 대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그죠? 보통 진노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겠느냐, 뭐 이렇게 하시면서 진노를 보통 퍼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민수기 20장의 본문인데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 악한 말을 했다가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따뜻하라고 불을 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14장에는 이 가나안 정탐꾼들, 유명한 장면이죠. 정탐꾼이 갔다가 와서 가나안 그 거민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밤새도록 막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그랬더니 결국 이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돌아야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16장에 보면요, 고라, 다단, 아비란, 온 이 네 사람이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모세의 지도력에 반항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땅이 갈라져가지고 이 사람들을 삼켜버리죠. 그리고 오늘이 20장인데요. 21장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가는 길에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원망을 했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버리는 거죠. 독사의 한 종류인데요. 독사 중에서도 이렇게 독성이 아주 강해가지고 물리면 거의 죽는 이제 그런 뱀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진노를 하세요. 백성이 원망 불평, 그 다음 패턴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근데 진노할 때 또 어떤 일이 있죠? 모세가 항상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 중보를 하죠.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백성인데 이 백성이 이렇게 죽으면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막 중보를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그런 백성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좀 달라요. 시작은 평소와 비슷한 패턴으로 시작이 됩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화를 안 내세요. 평소 패턴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따뜻하게 이제 불을 좀 내려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지진 일으켜서 이렇게 땅을 쫙 갈라 놓는다든지, 또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뱀을 좀 보내준다든지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볍게 뭐 전염병 같은 것도 한번 돌려주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화를 안 내세요. 화를 안 내고요, 오히려 모세한테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물을 주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인데 그대로 들어주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소의 반응이랑 많이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이 좀 변하신 걸까요? 오늘 하나님이 좀 기분 좋은 날, 기분 좋은 날은 누가 이렇게 좀 막 이래도 좀 다 받아주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혹시 그런 걸까요? 하나님 성품상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긴 했는데 뭔가 좀 다르게 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불평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일이 있었다는 거죠. 또 오늘 보면요, 모세의 반응도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진노할 때 보통 모세는 그 진노를 중간에서 막아내는 그 역할을 보통 했어요. 멈추게 했어요, 진노를. 근데 오늘은 하나님은 화를 안 내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모세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반역한 너희여,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반석에 명령을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명령을 안 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쾅쾅 내리칩니다. 2번 내리칩니다. 모세가 지금 화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도 어떻게 반응하시죠? 이스라엘에게 화내는 게 아니라
모세한테 화내고 있습니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면서 모세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죠. 그죠? 제가 볼 때는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화를 낸 모세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편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지 않고 백성에게 그냥 물을 주도록 만들었습니까? 또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모세에게 화를 내도록 만들었습니까? 오늘 이 비결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불평하면서도 하나님한테 필요한 걸 다 얻어낼 수 있는 이 비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불평하면서도 필요한 거 얻어냈잖아요. 그죠? 반대로 오늘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쓰임을 받아서 물을 내기까지 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버렸습니다. 벌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불평이요 3절부터 5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평소와 비슷한 패턴인데 다른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4절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 4절 불평의 딱 그 3절부터 5절까지 중에 딱 중간에 있는 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멘. 자신들에 대한 호칭이 달라요. 자기들을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원망할 때요,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들, 그리고 그냥 원망을 늘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은 명확하게 지금 이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회중에게 여호와께서 물도 안 주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런 불평을 하는 거죠. 불평에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뢰가 담긴 불평이 있고요, 불신으로 하는 그런 불평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좀 많이 줄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식탁에서 많이 불평을 많이 했어요. 얘들아 밥 먹어라 하고 이렇게 식탁으로 부르면요, 아이들이 식탁을 이제 쭉 정말 어렸을 때 있잖아요. 어렸을 때 와가지고 식탁을 딱 봐요. 보면 로이가 식탁을 딱 보고 쫙 한번 스캔을 딱 해요. 쫙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불평이 딱 시작돼요. 고기 어디 있어? 왜 고기 없어? 고기 줘. 투덜투덜합니다. 그러면 제가 부드럽게 얘기하죠. 로이야, 아빠도 로이한테 고기 주고 싶은데 집에 고기가 없어. 그럼 로이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다음에는 꼭 고기 줘. 이렇게 하기를 바랐는데 고기 줘. 고기 없으면 안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요 진짜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돼요. 하늘에 진짜 불을 내리고 싶습니다. 전염병은 아니더라도 한 장염 정도라도 한번 걸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불뱀 아니더라도 한 지렁이라도 하나 와서 확 놀래키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잠시 욱 하는 마음이 확 이제 올라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그죠? 꼬십니다. 또 그러면 아빠가 계란 부쳐줄게. 계란이랑 김이랑 해서 이렇게 먹자. 이렇게 꼬십니다.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밥 잘 먹으면 밥 다 먹고 나면 아빠가 꽈배기라도 사줄게. 그리고 이따가 저녁에 고기 먹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이는 식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불평합니다. 근데 자기가 식탁에 대해서 불평하면 자기를 만족해 할 뭔가가 올 것을 알아요. 얘는. 그죠? 부모님에 대한 이런 신뢰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로이의 불평은 괴롭습니다. 그죠? 고기 줘! 고기 줘! 고기 안 주면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부드럽게 돌려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빠, 나는 채식보다는 육식을 좀 더 좋아하는 아이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막 뽀뽀 한번 하면서 고기 좀 주세요 하면서 막 애교 부린다든지, 그러면 훨씬 더 나은데 고기 줘! 안 먹어! 그죠? 괴로워요. 그런 소리 들으면 괴로워요. 근데 부모가 아무리 괴롭더라도 그 괴로운 가운데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신뢰를 아는 거죠. 그래서 불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장염 걸려라고 기도하지도 않는 거죠. 무의식 속에서 이 아들의 신뢰를 우리는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로이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 이유는 뭐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죠?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는 로이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로이도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로이는요, 남의 집에 가서는 이런 행동 안 해요. 네. 어릴 때 로이가 너무 까불고 막 이래가지고 고집 부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좀 걱정이 됐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과 상담 시간이 있어서 어린이집에서는 잘 지냈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죠. 진짜 잘한대요. 네. 진짜 잘한다는 거예요. 그냥 위로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네. 사실 저희도 잘 안 믿어졌어요. 근데 아니에요,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로이 같은 학생 애들만 있어도 진짜 좋겠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저랑 저희 아내가 있을 때만 이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선생님보다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신뢰의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불평에는 신뢰의 불평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악담도 있습니다. 제가 장신대 다닐 때 학생 식당에서요,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식판에 이렇게 밥을 딱 받아놓고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진짜 사람이 먹는 건지 아니면 사료인지 고민이 막 돼요. 사료 중에서도 육식 동물의 사료는 아닌 것 같아요. 초식 동물의 사료인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동기들이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이것만 계속 먹으면 영양실조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 그것만 계속 먹다가 영양실조 걸린 분들이 계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밖에서 자주 학교 밖에서도 자주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풀 종류만 거의 나와요. 근데 이제 반찬이 거의 풀 종류인데 반찬보다 더 심각한 게 사실 국이었거든요. 국. 먹으면 무슨 맛은 나요. 근데 건더기를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어요. 도대체 무엇이 들었는지 눈으로 봐도 알 수 없고요. 냄새를 맡아도 알 수 없고요. 먹어도 잘 모르겠어요. 국의 별명이 멜기세덱 국이었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국이라는 거죠. 점심때 이제 이 채플 끝나고 학생 식당으로 달려가서 줄을 한참 서서 밥을 받으면요, 학생들이 불평을 합니다. 밥이 이게 뭐냐? 이 불평은 신뢰의 불평이 아닙니다. 그냥 악담이에요, 악담. 불신의 불평이에요. 이 식당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식당은 돈을 벌어 먹으려고 우리를 이용해 먹은 거다. 우리는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이 불신이 가득 담긴 불평을 하는 거죠. 로이의 불평과는 다릅니다. 신뢰, 사전적 정의로 굳게 믿고 의지함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뢰인 거죠. 오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가 있었습니다. 불평을 하지만 로이의 불평, 신뢰의 불평을 했다라는 거죠. 스스로를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회중 아닙니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회중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런 곳에서 죽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여호와의 그 회중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좋은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그런 불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온 그런 불평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한테 그냥 물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주라고 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엄청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뢰에 물을 내심으로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라고 대답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 그것으로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어떤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신뢰의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신의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참 지금 다들 너무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요, 누구나 다 불평의 마음이 듭니다. 원망의 마음이 들게 마련이죠. 하지만 그 생각을 계속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사랑까지 의심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죠? 광야에 왔는데 물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그죠? 잘 체감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없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한 거죠. 상황이 어려우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잘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나 돌보시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기 마련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 인도하셔서 나 따라왔는데, 내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기며 따라왔는데 왜 지금 물이 없냐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무 때나 간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우리 계속 따라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하나님 정말 돌보시는 거 맞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거 맞나? 이런 생각들이 이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은 투덜투덜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실 것들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까지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갔어요.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갔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했습니다. 다윗도 광야에 가고 사울에게 죽을 똥 말 똥 늘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왕으로 세우신 거 맞나? 이런 의심이 계속 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했어요. 찬양했어요. 그죠? 상황이 어렵고 앞이 막막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신뢰의 고백,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심지어 투덜투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그 백성에게 물을 내신다는 거죠. 신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신뢰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바의 자녀라는 책을 쓴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은요, 신뢰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뢰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 아버지의 애정을 얻게 하는 진귀하고 값진 보물이다. 기쁨과 위안 속에서만 아니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확고부동하게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이 극소수의 영혼들을 그분은 편애와 사랑으로 반기신다. 그런 영혼들은 정령 즐거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크나큰 기쁨을 드린다. 그들에게 그분은 못 주실 것이 없다. 그분은 신뢰하는 영혼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구하면 내가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뢰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뢰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고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도대체 어떻게 그럼 신뢰할 것인가? 신뢰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로이가 고기 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디에 달려있죠? 나의 어떤 행동, 나의 어떤 노력에 달려 있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냥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의 성품이 그냥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살 만큼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은혜 아닙니까? 그 말을 잘 나타낸 게 로마서 5장 8절,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길 때, 우리가 행동을 잘하고 있을 때, 그죠? 코로나라서 온라인 예배를 막 드리지만 내 마음이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잘 향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가운데 늘 이렇게 잘 깨어 있을 때,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섬기기에 계속 실패했을 때,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을 때, 그죠? 하나님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계속 살았을 때, 수없이 결단하지만 늘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아버지는 자식이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신대원 다닐 때 경건 훈련 의무적으로 꼭 가야 되는 게 있어요. 2박 3일 동안 가는 게 있는데요. 그때 친목으로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의무적으로 가는 거였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때 이게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내면의 성소가 형성되었다. 내면의 성전이 형성되었다. 하나님 임재하는 깊이 들어가서 이 마음이 정말 고요하고요, 평강 가운데 있고요. 뭐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은지 이런 그런 이제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그 훈련 이후에도 훈련에서 끝나고 이제 그 수도원에서 나와서도 거의 진짜 한 3주 이상 계속 그 내면에 그 형성된 성소가 계속 저를 지켜줬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희미해졌죠. 그렇게 이제 그때 그 감격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졸업 이후에 이제 막 사역에 엄청 바쁘게 막 지내고 막 정신없이 막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때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교회에 요청을 해서 이제 2박 3일 동안 이제 기도하러 갔습니다. 2박 3일을 기도했더니 신대원 때만큼의 은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의 이 성소가 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들이랑 딱 4시간 지냈더니 그 성소가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그 4시간째에는 그때 어릴 때였거든요. 아이들이 4시간째에는 아이들한테 혈기까지 이제 부렸습니다. 참 기도 갔다 와서 2박 3일 갔다 와서 4시간 만에 혈기를 부렸습니다. 정말 2박 3일 기도가 한순간에 다 물거품 되는 막 느낌이 들고요. 얼마나 좌절스러웠겠어요. 그죠? 그때 참 쓰린 마음을 달래면서 그냥 한숨 쉬면서 잠을 잤어요. 다음 날 이제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이제 한 7시쯤, 아침에 7시쯤 돼서 있었는데 집에 도착했는데 로이가 쌩긋 웃으면서 저를 아빠 하면서 다가온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안아줬어요. 그냥 안아준 게 막 으스러지게 안아줬습니다. 그 옆에 또 채연이가 있었어요. 채연이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이 표현이 딱 느껴졌어요. 그때 주은이는 자고 있었어요. 근데 자고 있는 주은이도 보는데 막 너무 예쁜 거예요. 볼에 뽀뽀 딱 해주고 이렇게 나왔어요. 아이들이요, 말을 잘 들을 때도 있지만 그때는 제 말을 안 들었을 때 아닙니까? 그죠?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 속을 뒤집어 놓을 대로 다 뒤집어 놓을 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아이들은요, 그 사랑을 알아요. 제 멋대로 행동하고도 엄마 아빠 속을 다 뒤집어 놓았고도요, 뻔뻔하게 그 사랑을 받습니다. 이게 신뢰 아니겠어요? 그죠? 아이들이 행동을 잘할 때도 참 많지만 속 뒤집어 놓을 때도 많지만 잘하든 아니면 못하든 사랑하는 거,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요. 또 그 사랑을 신뢰하는 거, 그게 자녀의 신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속 많이 뒤집어 놓습니다. 그죠? 네. 얼마나 하나님 말을 안 듣습니까? 그죠? 성도님들과 이제 막 이야기해보면 코로나 시절에 자기 영적으로 너무 많이 다운됐다고 얘기해요. 네. 좋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그죠? 나쁘게 표현하면 뭐죠? 하나님 속 완전 지금 뒤집어 놓고 지금 살고 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요, 그냥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 잘 안 듣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아시고도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그냥 믿는 거,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신뢰입니다. 이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 있죠? 십자가에 가장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거 다 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속 뒤집어 놓는 거, 맨날 뒤집어 놓는 거 다 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은혜 받을 때 막 결단해 놓고 조금만 지나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 결단했던 거 무너지는 거 주님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날 아침 저도 그 아이들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저의 그런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걸 잘 믿지 못해요. 내 삶에 얼마나 해결해야 될 죄악이 많은데, 내 삶이 지금 얼마나 많이 부족한데, 내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있는데, 내가 지금 결단하고 일어서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지 않은데, 이런저런 이유들이 자꾸 하나님 사랑을 믿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않죠. 오늘 모세가 그렇게 행동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요, 반역한 너희여 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뭐라고 했죠? 자기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여호와의 회중이라 했는데 모세는 반역한 너희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을요 완전히 흔들리게 하고 있어요. 너희는 반역했으니까 하나님 사랑 받을 자격 없어. 너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정죄받아야 돼. 심판받아야 돼. 너 불평 안 하기로 그렇게 결단해놓고 또 불평하고 있네. 너는 정죄받아야 마땅한 존재야. 지금 모세의 말은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말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보다 오히려 백성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을 가지고 딱 나아가려고 하면요, 이 모세의 음성과 같은 음성들이 들릴 때가 많아요. 우리의 안 좋은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 중심으로 나가려고 하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죠? 저도 늘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신실하지 못했던 내 모습들이 막 드러나요. 게을렀던 거, 내가 한다고 해놓고 안 했던 것들, 또 막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막 즐겨왔던 것들, 막 영화, 막 예능 프로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했던 것들, 잘못했던 것들 막 확연하게 막 깨달아져요. 이게요, 대충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안 깨달아져요. 근데 정말 마음을 들여서 나가려고 하면요, 올라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런 실패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믿지 못하게 되는 거, 내 삶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정작 저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저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이 조금만 나타나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이 죄된 본성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함입니다. 하나님도 내 죄는 부끄러워하실 거야. 하나님 나한테 실망하셨을 거야. 지금까지는 용서했는데 이제는 용서 안 하실 것 같아. 야, 죄도 웬만해야지. 내가 이렇게 늘 이렇게까지 지냈는데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실까? 내가 변하고 정말 결단하고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야지 그제야 하나님 사랑 좀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음성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신뢰와 반대되는 음성이죠. 이 음성에 귀 기울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어요.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하나님이요,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지 않고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교주처럼요 행동하고 있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내랴. 내가 내게 자기가 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혜로 값없이 백성에게 물을 준 건데 마치 자기가요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가지고 그 능력으로 이 반석이 터져가지고 물이 나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평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자신의 지도력에 대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 불평을 들으면서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신뢰했다라면 겁 안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모세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 홍해도 가르시는 걸 봤는데 하나님 수많은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걸 보아놓고 오늘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도 다 해결하는 걸 경험한 모세가 그 신뢰가 깨지니까 오늘 이렇게 또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냥 하나님 명령하라 했으니까 그냥 명령만 했으면 되는데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를 내리치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마치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면서 행동하고 있던 거죠.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 신뢰하면서요 수많은 하나님의 간증이 있어도요 신뢰가 무너지면요 또 자기를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대단하다고 자기를 어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참 어려운 상황 계속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기보다 자기의 능력들을 계속 의지하고 있습니다. TV에서 보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 주식, 그죠? 주식에 모두가 지금 막 관심을 가집니다. 집값, 집을 지금 어떻게 사야 될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앞길을요 자기의 능력을 자꾸 의지합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요 교만해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능력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낙심합니다. 무기력하게 살아가요.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기보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말씀 생활하는 거 별로 아무 소용없게 느껴집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죠.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요 기도한다는 사람들도요 신뢰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막 받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그 하나님 사랑을 막 받으려고 합니다. 예배 많이 들으면 하나님 그래도 뭔가 축복해 주겠지, 길을 열어 주겠지. 내가 이렇게 일이 꼬인 이유는 기도를 많이 안 해서야, 예배를 많이 빠져서야. 우리 집에 이런 우환이 생긴 이유는 그때 내가 그런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의 행위와 예배 막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신뢰를 회복하기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신뢰를 회복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사랑함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 사랑 어떻게 신뢰합니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를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내가 정말 하나님 속을 뒤집어 놓고 있을 때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신 그 사랑, 그죠? 그 십자가를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신뢰가 생깁니다. 우리의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 사랑을 신뢰했습니다.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찬양했어요. 광야 가운데 사울에게 쫓기는 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았더니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 광야 가운데서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을 통말통, 정말 우리로선 상상 못할 일 아니겠어요, 그죠? 누가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막 창과 칼을 들고 막 군대를 모아가지고 쫓아오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정말 얼마나 이 숨통이 꽉 막히는, 이 막 잠도 막 못 잘 막 그런 번뇌와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힘든 상황도 충분히 이겨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다윗의 삶을요 놀랍게 응답하시고요 놀랍게 보호해 주시고 놀랍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무엘부터
상하 보면 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 딱 하나요. 가장 시급한 일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 일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어려운 상황이 오면요,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능력을 더 갈고 닦으려고 합니다. 내 행위로 하나님 사랑을 막 또 얻어내려고도 합니다. 아니에요. 그 마음을 다 깨뜨리고요, 상황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헤쳐나갈 능력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 갖출 수도 없어요. 그리고 능력을 갖춘다 해도 세상의 상황들이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잖아요. 알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상황이 안 변하는데 뭐 신뢰하고 기다리기만 한다고 뭐가 되겠냐? 신뢰하면 돈이 생기냐? 신뢰하면 남편이 정신을 차리냐? 신뢰하면 아들이 취업이 되는, 네 아픈 몸이 낫겠냐? 신뢰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신뢰하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선, 그렇죠? 그것만으로 충분하잖아요. 하나님 신뢰만 있으면요, 그걸로 충분해요.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다윗은요,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게다가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신뢰가 회복되면요, 우리 마음에서 충분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 담대하게 맞설 힘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상황을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내게 막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눈도 열리게 마련인 거죠. 담대하게 맞서게 되고요, 내 마음이 만족을 얻고요, 또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이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기게 되지 않겠어요? 넉넉하게 이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것은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걸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주식을 사는가, 집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자녀의 진로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닙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급하게 구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그것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자, 심지가 흔들리지 않는 자, 그 자입니다. 십자가에 깊이 몸담아서 그 십자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어떤 상황이든 내 모습이 어떠하든 이 나와 이 모든 것 상관없고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